부활 이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졌는가? 부제는 가정으로 파송된 제3의 대사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셔서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지어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야 했는데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을 이기셨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구원의 완성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부활절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세요.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은 나를 단순히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은 나를 보내는 사건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했다고요? 보냈다고 했습니다.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은 파송인 것입니다. 즉 우리를 보내는 하늘의 중요한 사건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낸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거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권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 부활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물론 이 권세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사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세인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헬라어로 아피엠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의 죄를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대로 둔다는 건 뭐예요? 붙들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크라테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 또 직장에서 누구든지 내가 그들의 단점을 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뭐예요? 크라테오.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그 상태로 붙들고 있는 거야. 저 인간 왜 저럴까? 하면서 혐오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사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보내버리면
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인된 자입니다. 저 모습은 저 영혼이 아닙니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 용서의 권세인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좋은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형상들을 그들에게 입혀줘야만 그들이 비로소 사랑이란 것을 깨닫고 사람한테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내게 그렇게 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요, 용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뭐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힘들 때는 어떤 때죠? 하나님이 나를 실망스러워 하실 거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망스러워 하시고 나를 쯧쯧 하면서 혀를 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나는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죄 사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떠나보내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사람이어서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 수준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특별해서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힘들었던 것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선교사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처럼 왜 안 돼? 이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교사로 나갈 때 죽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 이제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지금 언제 죽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데 가는 날은 이 사람들하고 이제 사실 토론을 해야 돼. 논쟁을 해야 돼. 근데 다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 혼자 들어갔어요. 진짜 잘못하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재빈이밖에 없었지만 재빈이도 얼굴 한번 보고 제 아내도 보고 그렇다고 거기 간다고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하여 주십시오. 그럼요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현지인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가 돼. 근데 옆에 있는 선교사는 조금 잘못했는데 그렇게 용서하기가 어렵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 가정의 사람들을 현지인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내 동료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저래? 이러면서 조그만 거 가지고도 삐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지의 현지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그렇게 하면 그래 이러면서 한 번 더 참아내기가 쉬워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건 여러분의 남편이건 자녀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이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누구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여주는 그 사람에게서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열심히 사용해 줘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된 이 네 분은요, 정말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생활 20여 년을 하면서 봤던 정말 영웅적인 선교사들 다 포함해서 이 네 명이 훨씬 나요. 그렇게 난 자신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깨어진 관계들 다 회복시켰거든요. 외적인 사역은요,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어야만 끝까지 이 사역이 지속이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사역자들이요, 다 나중에 보니까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이쪽으로 쓰러져 있고 저쪽으로 쓰러져 있고,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너무 위대해 보이던 선교사님들, 나중에 제가 이걸 깨닫고 딱 나중에 만나보니까요,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피해의식에 쩔어 있고, 웬만한 선교사 1000을 갖다 붙여도요, 우리 선교사님 한 명의 가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성도들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저는 요즘에 우리 최승 집사님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말씀을 나누려면 한 2줄 나누고 끝났는데, 한 줄, 처음에 한 줄도 힘들었어. 2줄 나누는데 지금은 막 혼자서 5분을 얘기해. 네, 그렇게 계속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나타나는 열매의 속도와 열매의 양은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으로 더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왜요? 각자 시작된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4명이 뭐 선교사로 파송됐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계속해서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그냥 우리는 축복해주고 또 저들의 좋은 것들은 내가 입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다 보면요,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요, 그 평가하는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차이가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실제적인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권세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용서를 해주는 자예요. 그러나 용서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버할까 봐 얘기를 안 해요. 사하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이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죄를 사여주는 권세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다만 그 근원은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마치 내가 권세가 있는 양, 그러면 마치 교만하고 신성 모독이 될까 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용서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정확히 이것입니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묶어 푸는 것의 핵심은 뭐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고 말지 나 편하자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결박을 풀어내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단순히 관계가 풀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묶어서 조종하던 영적인 결박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마귀에게 틈을 주다.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권세가 머무를 그 자리가 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단순히 그를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옛사람을 내가 묶어주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혀줄 때, 풀어줄 때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건 오역이에요. 분을 내다라는 것은요. 화가 나도라는 뜻이에요. 내가 분을 냈다 이게 아니라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우리 신분을 정의 내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제사함을 선포해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능력을 흐르게 해주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향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향기를 베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바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태도로 선포해 주는 자인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은 그런 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나의 얼굴로, 나의 태도로 그 사람을 충분히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들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용서했다는 이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눈빛으로, 그들이 실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긴 나의 눈빛과 나의 태도로 그들을 대우해 줄 때 내가 이미 용서해 준 거와 마찬가지죠. 그들이 잘못했을 때 판단하고 아우 저런 인간하고 무슨 하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선포해 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나의 눈빛으로 용서를 충만히 행하는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세가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이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래서 저는 땅끝까지 갔어요. 근데 아차, 예루살렘을 못 거쳤네? 그래서 못 거쳐서 제가 땅끝에 가서 예루살렘 사역을 했어야 됐어요. 맨날 아내랑 싸우고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랑 싸우고 이거를 해결해야 됐어요, 먼저. 그래서 저는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금식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땅끝에서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이냐? 내게서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죠. 사랑하는 주영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먼저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제대로 사랑해 주진 못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막 씩씩거려도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탓할 필요가 없죠. 내 연약함이 나타날 때 탓할 필요가 없죠. 내가 그렇게 훈련 받았는걸? 여러분이 어머님의 태아에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아담, 썩어질 흙에 그 존재의 육적인 형상들을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새 사람만 취하면 되죠. 여러분을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넉넉히 용서해 주고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너무도 이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야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또 배웠는데 또 실수하네? 괜찮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고, 저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 저 예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죠. 그런 사람에게서만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모르죠? 자꾸 실수한다고 막 주눅들어하고 힘들어하는 영혼 볼 때 저는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 존재 자체는 너무나 존귀한데 우리가 당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어야만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그 가정 안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화목하다라는 것은요, 잘못된 오역이에요. 화목하다. 헬라어로 카탈라소. 이건 뭐냐면요, 교환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환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교환하라고. 그러면 화목이 돼요. 뭘 교환하라는 거겠어요? 아까 우리 성찬식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더러운 것들, 내게서 느껴지는 것을 심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리면 그거 너 아닌데? 내가 나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 너 아닌데? 이렇게 해줄 분이 없어요. 악이 계속 속여.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에게서 느껴지고 인식되어지는 모든 더러운 생각, 감정, 의지, 아름답지 못한 거. 점점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요, 그게 더 많아져요. 예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더러운 것으로 알게 돼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성령 하나님께 딱 가져가요. 그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교환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우리가 대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교환하는 자가 되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가정에 파송된 용서의 대사입니다. 네.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를 흘려 보내는 존재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교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선한 것은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내가 양보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선함, 거룩함에는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요, 내 옆에는요, 너무도 존귀한 영혼들이 한 명씩 한 명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희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느덧 이렇게 모여 있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요, 다 우리가 손해 봐야 돼요. 다 손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어때요? 손해 봐줬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저 사람 손해 안 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이게 거룩한 계심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어느덧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대가는요, 너무도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실제로 우리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의 실수 앞에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 사람을 입혀야죠. 자녀의 연약함 앞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통제하는 게 아니라 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푸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에게 세 사람 입혀주면서 푸는 거죠. 네, 그걸 신정으로 푸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세 사람을 입히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세 사람을 입혀주지 못할 때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은결을 포함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혀줄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행하는 선교 사역인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엄청난 축복이면서 엄청난 저주예요. 왠지 아세요? 쓰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 상태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하면 이들은 부활하는 것이고 그대로 두면 어둠의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결론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 파송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파송받은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각 가정으로 파송된 존재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부활의 권세를 주셨어요. 용서의 권세.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을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용서를 흘려보내는 권세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안에 인식되는 온갖 옛사람의 형상들을요 하나님과 교환하십시오. 카탈라소 교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찬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이 용서를 몇 번이나 사용할까요? 우리는 판단되어지는 사람 하나 만날 때 그들에게 세 사람 입힐 때마다 우리는 용서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의 이 생애 동안의 찬란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이 모든 것의 화폐와도 같은 거예요. 풍족하게 살고 싶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돈이에요. 이게 위대한 권세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하십시오. 이 땅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와 이런
대우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 부활의 권세, 용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을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옛사람이 아니라 제사함을 흘려보내는 대사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용서를 감정으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상처와 각오로 사람을 규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용서로 결박들을 풀어주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분을 품고 어둠의 틈을 허용하는 자가 아니라 즉시 용서를 선택하여 마귀의 결박들을 끊어주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가족의 연약함 앞에서 통제하려는 자가 아니라 품고 기다리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가족의 실수 앞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와 화목을 선택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관계를 살려내는 화목의 대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자기 힘으로 관계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성령의 권세로 제사함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된 새 사람의 정체성을 용서로 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